어, 네, 어, 우리 오랜만에 우리 태준 청년이 네, 설교 요약본을 한번 쭉 읽어주세요. 네. 우리를 짓누르는 현실적 불안과 구원에 대한 의심 앞에서 롬 8장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확고부동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확실한 단계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보배로운 생각으로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롭게 하심이 이미 과거형 시제로 선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것처럼 확정되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십니다. 그 증거는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넘치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그 외에 모든 은혜를 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은 우리의 지각을 넘어선 십자가의 무한한 너비와 깊이를 가지며 우리를 고발하려는 율법과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킵니다.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아무도 우리의 연약함을 예전처럼 다시 고발할 수 없습니다. 승리자 그리스도의 중보는 우리의 구원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부활 승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죽을 우리 육체를 살리실 능력을 확정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적 능력의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우리의 구원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한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쉽게 대적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굳건한 사랑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청년들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 들어와 있죠.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율법과 육신에 팔린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도리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어, 새 생명을 주신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8장에는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고 하면 다다음 시간에 나겠지만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으로 인도하세요. 네, 성령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 주셔서 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확고부동한지 흔들리지 않는지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일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1번 대지가 지난 시간의 마지막 대지랑 겹쳐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인도하시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네, 근데 마지막에 이 부분이 제대로 시간상 그렇고 청년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어차피 글의 맥락 속에서 제가 1번으로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미리 우리를 원래부터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누구보다 우리를 선택하셨죠. 정하시고 그런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심. 이때는 구원이라고 했죠. 불러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이자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영화로운 단계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강조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의 일련의 구원을 향한 부르심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이 마치 MBTI P처럼 아무 계획 없이 있었던 게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걸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시편 139편에 저자의 말을 인용할 건데 하나님이 내가 앉으나 서나 출필고 반필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알고 계시고 또 나를 언제부터 만드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까지 다 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어떠한 청년들의 상황과 영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절대 어, 하나님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네, 얻어 걸린 것도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 인도하시는 거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강조했지만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최종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거룩하게 하시는 영화의 단계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라면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미래까지 미래 완료된 시점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변함없는 구원을 향한 인도하심은 다름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 요거를 강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시면 이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단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단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뭐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7장 전까지 왔던 율법과 사탄의 권세 또한 한 가지 우리의 육신을 따르는 우리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단계로 우리를 쭉 인도하시겠지만 우리 자신이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율법과 또한 사탄과 우리 육신을 따르는 우리 자신이 나를 자꾸 정죄하게 되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셔서 끝까지 인도하세요. 자, 근데 어떻게 위하시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원론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우리 공동체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 비교급을 이용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보다 별거 아닌 것들,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리고, 우리가 우리를 때로는 연약하고 또, 자존감이 낮게 판단하는 것, 자책하는 것, 율법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정죄받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하고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비교급을 이용해요. 그것조차 별거 아닌 것으로 절대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넘치는 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네,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겨울 수련회 때 이제 나눴던 똑같은 이제 로마서의 저자가 바울이잖아요. 그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거든요. 너비와 깊이와 넓이와 이게 다 합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 이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별거 아닌 그 사랑도 우리에게 반드시 내어주실 거야. 네, 왜냐하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해주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 비교급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이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을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옛날에 저는 문과라서 시그마 배웠잖아요. 무한대로 수렴하듯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들을 이어주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가 율법과 사탄과 죄악의 권세 속에서 정죄받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절대 다른 것들이 우리를 예전처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실 영화로운 날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 이걸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요. 그러면
성령께서도 여러분 8장에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표현 못할 단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거룩한 자녀가 될 때까지 성령도 기도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고 계실 건데, 알고 계실 건데 무엇을 하냐 하고 계시냐. 여러분 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구원이 무너뜨려지지 않도록 중보하세요. 여기서 중보는 여러분 기도를 뜻해요. 중보 기도. 우리 합동 측에서는 여러분 사실 중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도고 기도라고 해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선교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도고 기도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중보라는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중보, 도구 기도를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중보하실 때 다른 곳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시거든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해요. 영원한 승리.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먼저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여러분 것에 성경에서 좀 어려운 말로 승기라고 해요. 승기. 승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을 영원한 승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승리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은 영원히 승리하신 분이고, 앞으로도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제 남은 우리의 부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과 승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의미 위에 더 나가요. 뭐냐고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그가 승리하시고 그의 승리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도 똑같이 구원의 날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자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목원들을 케어하고 또 때로는 가르치고 또한 교훈하고 가이드를 제시할 텐데, 로마서에서 여러분 깨닫게 된 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부활 사건 있죠. 요한복음 10장 뭐 15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활 사건은 단순히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육체적으로 심장이 멎고 호흡할 수 없는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육신은 죄로 인해서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영을 살리시고 성령께서 살았던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죽을 육체까지 부활체로 살리실 이 완전한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부활은 단순히 이례적인 사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육체, 이미 사라져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기도와 탄식과 인도하심으로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그 완전한 구원의 모습이 무엇을 지향하냐? 부활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썩어질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서 다스리게 하실 완전체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과 죄와 육신을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그런 부활체. 네, 아마 내일은 이까지 종합해서 전달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여러 번 바울이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단순히 살아났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의미와 차원을 초월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상속자로서 나중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릴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 청년들이 또 목자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라서 여러분
뭐 많은 시간을 가져가기보다 그래서 1번을 우리 한번 볼게요. 1번을 우리 여셉 청년이 한번 아까 운전 중이었나? 효정 청년이 1번 문제 한번 읽어줄래요? 네. 요즘 나의 삶에서 가장 큰 불안함이나 나의 구원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걱정은 무엇입니까? 이런 불안함 앞에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나 생각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일 주제가 누가 우리의 구원을 대속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서 최종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마지막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갈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무도 옛날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탄과 그 누가 오더라도 여러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인 여러분 의도가 청년들의 불안감, 그 청년들이 또한 두렵게 느끼는 것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는데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삶 속의 시험이나 고민이나 관계적으로 표면적인 문제로 왜 그러지?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감이 드러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내적인 구원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 삶 속의 불안이나 두려움도 표면으로 인해서 표면에 드러난 게 아니다. 네,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저에는 바로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런 것들도 조금씩 우리 표면적인 상황이나 환경이나 컨디션에 따라 흔들린다는 걸 좀 알고 넘어가자 해서 예, 바로 내일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환기하시면 되고요. 우리 두 번째는 우리 태준 청년이 아까 했죠. 사람이 계속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네, 우리 보경 청년이 2번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구원의 부르심 중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사실임을 표현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나를 흠없는 아들로 완성하실 것을 확신한다면 현재 내가 겪는 고난 앞에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형상을 담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할 부분은 무엇인지 반성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1번은 아무래도 지난 대지와 겹치는데 구원의 부르심 중에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사실을 표현하는 단계는 제가 뭐라고 했죠? 영화라고 했죠. 과거로 단정 지었지만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 안에서 완성하실 것이라고 그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선언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를 흠없는 아들로 완성하실 것을 확신했어요. 현재 내가 겪는 고난 앞에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다고 다 말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완성되었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의지하는 건데 그럼에도 청년들이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고난 앞에서 더 이상 그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확신해서 이제는 자꾸 넘어지는 부분을 끊어내자는 의도에서 이 질문도 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흔히 염려하는 주제들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적용하도록 자꾸 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나를 결국에는 내 육신과 삶과 나의 연약함은 여전히 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순종할 능력도 없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내 육체는 날마다 넘어지지만 이런 정죄함 속에서도 나를 영화롭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고 내 삶 속에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는 부분 있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영적인 부분까지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고요. 3번은 이제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단계가 뭐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서 형상이 깨졌다고 했잖아요. 인격도 깨지고 불순종하게 된 그것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결단한 부분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염려를 멈추는 것이 소극적인 단순히 결단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네.
그래서 이런 나눔을 통해서 현실적인 염려를 이기는 힘이며 적극적인 성화의 동력임을 깨닫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단계까지 나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내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3번은 네, 수연 청년이 3번 한번 읽어줄래요? 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신다는 증거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했나요? 모든 대적들을 무력화시키는 이 사랑을 더 신뢰하기 위해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어떤 죄악을 멈추어야 하나요? 이 구원의 은혜만을 의지하기 위해 현재 결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신다는 증거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네, 우리를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위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는 것. 다름 아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라고 했죠. 독생자를 내어주신. 네. 그리고 사실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전부이자 가장 최고지만 이 최고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조차도 측량할 수 없다고 제가 말했죠.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없다. 결국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일 한 번 더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중간에 이 사랑이 모든 대적들, 우리를 정죄하고 또한 우리 육신의 나약함을 보게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자책하고 사탄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원래 살았던 존재라고 속이죠. 말씀에 불순종해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그렇지만 이 사랑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어떤 제약을 멈추어야 하나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질문에서 어, 핵심은 구원의 확신을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죠. 죄의 본성. 그것은 여러분 뭐죠? 자기의와 불신앙적인 행위라는 거. 네, 이것을 좀 더 이상 멈추기 위해서 네, 내일 이 부분도 여러분 한번 제가 예시를 해놨어요. 이미 용서받은 과거의 죄를 스스로 다시 끄집어내는 자신을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못 넣는 거 있죠. 비난하는 거. 또한 다른 사람의 정죄와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여 쉽게 무너지는 거. 네. 자,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정죄와 평가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무너지는 게 왜 여러분 이게 심각하냐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의 하셨음을 내가 스스로 부정하며 하나님보다 율법이나 사탄의 고발, 자신의 죄를 습관적으로 합리화하고 죄와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행동이 심각한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로운 자녀로 삼아 주셨다. 또한 그렇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내어주신 것보다 율법이나 사탄의 고발, 예, 자신의 죄를 습관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을 더 큰 권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보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지을 허가증으로 오해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는데 어, 자꾸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짓더라도 허용하실 거야. 허가해 주실 거야. 네, 하나님의 사랑을 예,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끊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삶을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말자. 네. 우리가 이것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 무력화시키려는 그 대적들 있죠. 도전이나 자책하게 만드는 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3번도 여러분이 한번 이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기 위해 결단해야 하는 거. 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행동하고 순종함으로써 네. 결국에는 확증하는 방법밖에 없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부분 한번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번 마지막 4번인데요. 4번은
네, 4번에 우리 다희 청년이 한번 읽어줄까요? 우리의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기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우리 영혼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해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결단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절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자신이 흔들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은 무엇을 이루셨다고 했죠? 제가 구원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그렇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물론 죽을 육체마저 죄로 인해서 죽을 이 육체마저도 예수님과 함께 네, 구원의 완성인 부활에 다다르게 하셨기 때문에 네,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성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이라고 했죠. 최종적으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중보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어 가도록 보증하는 힘이 돼요. 승리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승리와 부활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의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은 부활에까지 안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면 주 안에서 안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최종적인 완성 단계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의 부활과 구원의 완성은 흔들릴 수 없다. 주 안에서 안전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 부분이 그렇다면 왜 부활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2번이거든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자꾸 바울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리하신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여러분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뭐라고 했죠? 죄로 인한 의죠. 구원받을 만한 우리가 의로운 존재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양자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시고 부활체 삼으신 거잖아요. 근데 부활이라는 거는 이 의와 관계된 것이 여러분 우리 죽을 육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면 우리의 의로서는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신 일이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뭐죠? 죽을 우리 육체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 로마서 6장하고 이쪽 5장 6장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부활은 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소멸된 우리에게 이미 의롭다. 이 의로운 값을 완벽하게 치렀다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리의 최종 구원의 단계로서 이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은 썩어질 육신마저 완전히 구원할 구원의 완성이다. 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가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인도하시는 기도예요. 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잊기 위해서 이 죄값을 다 예수님이 치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우리의 육신과 정욕과 원수 사탄 마귀도 더 이상 네,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치러 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내일 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썩어질 우리 육체와 구원의 완성 단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영혼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해야 하는 영역. 네, 이 부분은 여전히 여러분 반복되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썩어질 육체마저 거룩하게 되고
완성될 구원의 단계에 이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자신이 가장 여러분 쓰러지는 영역은 우리가 잘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이 은혜에 여러분 힘입어서 네, 내일 이 부분도 한번 결단하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자, 하나, 둘, 셋, 넷,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 총 7명 참석했네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제 시간에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준 우리 목자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어, 오늘 마지막이라 사실, 그리고 내일 또 임시총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 네, 마지막에 소회실에서 나눔을 사실 마지막 날이라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데 제가 일단 던지고 갈게요. 대표 목자들이 회의해서 결정해서 하면 되고 누가 대적하리오 하는 방을 어, 2번으로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부분을 4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자율적으로 나누려면 대표 목자들이 자 의논해서 그냥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나누고 마음속에 정리하고 싶으면 네, 자유롭게 하면 되고 회의를 했다면 단톡방에 올려주면 저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묵상하는지 또 저도 도움을 얻고 또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마지막 시간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청년들 너무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